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예. 앞에 뭐가 나왔습니까? 세상과 벗대지 말고 하나님과 벗대는 이야기죠. 뭐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오직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뭘 주시냐?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또 이런 면으로 그 사람을 해석할 수 있는데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별도로 이해하지 않냐고 왜 이렇게 앞에 말씀을 이해하냐면 그러나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유형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사람. 그것과 반대되는 이 유형.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거든요. 근데 6절 안에 또한 서로 상반되는 유형이 있어요. 교만한 자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앞에 세상과 벗대면서 하나님과도 벗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참 교만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교만한 인간 되지 말고 겸손한 인간 되자. 자, 세상과 벗대지 말고 하나님과만 벗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대죠. 세상과 벗대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상과 원수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반대돼 있죠. 요거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자가 있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겸손한 자에는 뭘 줘요? 더 많은 은혜. 앞에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은혜를 받죠? 이미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위에다가 은혜를 더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는 은혜 외에 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죠.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말 더 쓰죠. 이해됐죠? 이해 맞습니다. 그런데요. 참 기분 좋은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데 그 무슨 은혜인데요? 그 더 큰 은혜란 게 뭔데요? 그걸 묻기 전에 이 사람아, 우리가 지금 당신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무슨 은혜를 더 큰 은혜라고 부르는데요? 묻기 전에 하나님이 설마니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겠냐? 그런 분 아니죠. 예?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니까 부귀 영화에 얼마나 주신 게 많아요. 그걸 걱정하지 말고 네가 걱정해야 될 거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은혜 아닌 걸 주면서 은혜라고 거짓말할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은혜 받지 못할 인간이면서 은혜 받을 자격 있는 자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걱정해야지. 당신이 어때야 이 은혜를 받냐?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건 말이지 겸손한 자만 받는 은혜라.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그 은혜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알아봐야 본인이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과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냐면 판단의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 왕으로서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판단할까 걱정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판단이라는 게 꼭 재판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거든요. 일상 대화에서부터 최고심 재판까지 다 쓰이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렇게 은혜를 구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구했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솔로몬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이어받았습니다. 자기가 뭐 한 거 있습니까? 자기가 큰아들입니까? 아닙니다.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이제 내 차례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가 스스로 왕이다 그랬잖아요.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도 뻔뻔스럽게 원래 이 왕자는 내 것이었는데 말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순위가 한참 뒤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다 그래서 여디디아라 이름 붙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자리에 앉게 해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일방적 은혜를 주셨잖아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더 은혜를 구했어요.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렇죠. 아유, 그건 제가 안 구했는데요. 자, 그럼 본문 말씀에 의하면 왜 주신 거죠? 겸손하니까 준 거예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보통의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면 뭘 달라 하냐면 부귀 영화를 달라 하고 원수를 멸해 달라 하고 많이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걸 구하는 게 인간의 성질인 줄 아는데 너는 어찌 그런 걸 안 구하냐? 참 겸손하구나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라는 항목을 구해서 겸손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겸손이라는 게 지혜하고만 관계 있나? 왜 겸손이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자, 이렇게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준다 했으니까 솔로몬이 받은 건 은혜 위에 은혜니까 겸손해서 받은 게 맞는데 그러면 그가 뭘 근거로 우리가 겸손을 말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지혜를 달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 지혜라는 말이 겸손하고 같은 말인가? 항상 지혜만 구하면 겸손해서 더 주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소에도 지혜를 구하는 게 맞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게 굉장히 겸손을 표시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겸손은 자기를 이렇게 굽신거리며 낮춘 거냐? 이게 겸손의 본질이냐? 그건 겸손의 한 모양이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했어요. 겸손의 본질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라고. 항상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작고 하나님이 큽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라고요? 비교가 항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자, 그냥 1000마리 짐승 바쳐서 겸손이냐? 지혜라는 덕목을 구해서 겸손이냐? 그게 아니고요. 겸손은 기본형이 자기의 무능력과 비청함을 인정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겸손의 다가 아니고요. 바꿔 말하면 자기를 낮췄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모든 것을 다 높인 데서 시작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뜻의 옳음을 인정하고 또 그 옳음의 일을 내가 함께 행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릅니다.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표현상 겸손의 완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만 믿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었죠. 그럼 뭐라 했어요? 믿었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서 믿음의 증거를 보인다 그러죠.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확보했지만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면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죠. 물론 최종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이런 것처럼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나는 낮습니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말로만 아니죠. 높으신 하나님 판단과 능력이 있어서
그 성품에 있어서 모든 것이 높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네가 맞다 했으니까 내가 하라는 일을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할 때 그럼요 맞습니다 주님, 여기까지가 겸손의 완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보세요, 하나님이 뭘 맡겼어요? 나라를 맡겼어요. 아이고 내가 왕제 안 되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멘 아멘 옳습니다, 나를 그럼 다윗의 자리에 앉혀야지. 이럴 때만 겸손인가요? 이럴 때만 인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왜 앉혔냐? 다윗처럼 다스리라고. 다윗이 하려고 했지만 못하게 하고 그 아들에게 하게 한다는 성전 짓는 일도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때에 다윗이 다스리는 것처럼 의와 법에 따라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스리게 하는 그 사명을 내가 왕제에 앉을 때마다 아멘이 아니라 이 일을 이어감에도 아멘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지, 내가 살면서 보니까 제일 좋은 게 겸손이더라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겸손을 구하면 뭐 다른 것도 준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겸손을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인정, 내적 동의로서 인정이 아니라 그걸 함께 행한다는 이 사명감의 일까지, 이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데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므로 나는 그에게 구해야 한다. 그러면 이 일은 무엇인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데 봤더니 그게 판단의 지혜란 말이에요. 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예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지혜를 구했으니 그걸 겸손이 아니고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자의적으로 행한다, 방자에 행한다,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다 펴놨던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나왔잖아요. 위로부터 얻은 지혜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말을 하고 지금 더욱 큰 은혜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솔로몬을 예로 든 것이고, 솔로몬의 예가 참 말씀에 적절하게 맞습니다.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윗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세요, 인정이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지혜를 구하기까지의 겸손을 보인 거예요. 구하기까지의 겸손. 만일 이 단계 중에 하나를 안 했거나 중단했다면 뭐예요? 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인정했지만 구하지 않았거나, 그죠? 또는 지혜가 필요하던 것까지, 아니 그것도 깨닫지 못했거나 그냥 앉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굳이 뭐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멈춰버렸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솔로몬이 얻은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신 여러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요 겸손 어디까지 간다고요? 구함에까지 가는 거라고요. 구함. 머리만 숙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아니한다거나,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그냥 단도직입으로 딱 잘라 말할까요?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이 무슨 겸손이 있어요? 예? 기도 안 하는 신앙인을 우리가 믿음도 없다고 말하지만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기도해보면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완성은 구함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함에까지. 자, 하나님이요 잠언 3장 34절에 말씀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야고보가 인용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잠언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썼죠. 자,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참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우세요. 왜 비웃냐? 그 사람이 하나님 비웃었으니까요. 거만한 사람은 어제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네요. 이단들은 분명히 지가 틀린 줄 알지만은 자기가 그 단체에 소속됐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사람을 그냥 비웃어 버린다고요. 제가 사실 이런 유행을 정말 싫어합니다. 진짜 막 때리고 싶을 정도로 싫어합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죠. 분명히 지가 틀렸는데도 그래 네 팔뚝 굽다 이러고 가버린 애들 있죠. 그런 놈들 그냥 쫓아서 패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정당에 졌으면 졌다고 해야지. 앞에 그 논의를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뭐하러 말싸움했어 그럼. 뭐하러 시비를 가렸냐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맞다 이래야 되는데 완전 딴소리를 해버리고 이렇게 주제를 이상한 데로 돌려버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참 이거는 정말 못돼 먹은 거예요. 자, 이 고만하고 거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비웃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비웃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도 너를 웃어줄게. 네가 팔이 하나 부러지면 어떻게 한가 보자. 자, 이거는 이제 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사람처럼 이렇게 천박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 잘난 그 창고 그 창고에 채울 것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 떵떵거리며 사람이 살잖아요. 떵떵거려 봤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두고 보면 알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받아 당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에스겔 28장 보면 두로왕이 나옵니다. 두로왕이 어떤 인간이냐? 네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렇게 교만해져요. 뭐가 많으면요? 요게 많으면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는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라. 두로왕이 무역이 많고 지가 이 뭡니까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장사 속이 밝으니까 말하기 멀죠. 야,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 같지 않냐? 내 이 나라의 영화가 하나님 나라 같지 않냐? 뭔 천국을 말해? 여기가 천국이지. 이딴 소리 찌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데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너를 바다에서 그냥 빠뜨려 죽여버린다 했어요. 실제로 이 두로가 말이죠. 아수라든지 동방에서 쳐들어올 때 버텨냈는데 헬라의 알렉산더 와가지고 치니까 육지는 다 금방 점령이 됐어요. 살라고 섬으로 도망갔거든요. 이 알렉산더는 해상에서는 싸우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 육상에서 허물어버린 건물들 그 잔해들 있죠. 전부 다 이걸로 뚝을 만들어버렸어요. 바다에 길을 만들어버렸어요. 넓게 육지처럼. 바다에 있는 성하고 육지를 연결시켜버렸다. 그럼 육지죠 뭐. 그래갖고 엎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또 뭐냐면 두로에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그 무역한 큰 것을. 에? 고기나 잡는 사람 몇 사람 남긴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네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 하는 거 한번 보자 그랬어요. 다니엘 4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 나오죠.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큰 나무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무는 당신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들을 심판하려고 너를 심판의 도구로 쓴 거니까 너는 스스로 힘이 강해서 그렇다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꿈 해석을 들을 때는 그래 다니엘아 그래 이랬거든요. 근데 금세 잊어먹고 가다 왔어요. 바벨론 하면 큰 그 하늘 궁전이라고 했어요. 이 땅바닥에 있는 공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옥상에 가면은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고대에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딱 그러면서 야, 이 모델 내가 만든 거 아니냐 하면서 헛소리 할 때 미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부를 뜬 거예요. 와, 저 왕의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 와, 우리 왕이가 박수를 치니까 이 아그리파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너의 영광을 바꿔놓으라. 이 헛소리하고 하나님이 충이 먹어 죽여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하루를 먹어요. 벨사살 보세요. 건방지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친 그릇 갖다가 술 퍼먹다가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살해당해서 그 나라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벨사살은 개인이 끝나고 나라도 끝났죠. 나라도 볼까요? 스바냐 2장에 보면 자, 여호와가 북방을 향해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로 때려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모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닌가요? 건방지게 니느웨 니무롯의 도시인데요. 이 아수르가 말이죠. 지가 크니까 건방지게 나 외에 누가 있냐 이런 헛소리 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저 글소가 이 짐승과 누가 싸우리요? 어찌 이같이 황무하며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수하며 손을 흔들리로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헤헤 하면서 아니야 손을 흔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수르가 어딥니까? 지금 저기 시리아 지역이라든지 이라크 지역이라든지 이란 이런 데란 말이죠. 고대. 거기 가면은 사막이 있고요. 그 황무한 지역 밑에 고대 도시들이 묻혀 있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땅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랬어요. 흙이 덮이고 짐승들이 똥 싸고 돌아다니는 데가 된다 했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가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동양으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뭐 동남아 식민지도 정복하고, 그렇죠. 인도도 오고, 뭐 그전에도 왔지만 이제 대거 와가지고 식민 지배를 하면서 그들은 학문이 발달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연구한다고 땅을 파짓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거예요. 고대 문서에 보니까 아수라는 대지고 있다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뭘 발견했을까요? 가다 보니까 땅바닥에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땅속에다 묻혀있는 거예요. 땅속에.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다가 배로 실어서 루브르 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이 이런 이제 유럽의 큰 박물관에 갖다 다 이제 세워놓고 본 땅에는 모조품 세워놓고 이런 식입니다. 이사야 47장에도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는데 뭐라냐면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뭐라냐면요 열국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음녀 바벨론이 또 나오는 겁니다. 여성형으로 열국의 여왕이다 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것도 건방지게 그러므로 뭐라 했어요?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영영이 여왕이 되리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네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갈 것처럼. 히틀러도 그랬다는 거예요. 독일 제3제국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세워놓고 제가 알기로 야 내가 세운 이 나라 한 1500년 가겠다 뭐 그랬다 그래요. 12년 갔어요. 12년. 보십시오. 네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꼭 하나님 같은 소리 하죠. 나밖에 없다 소리 하죠. 아까 두로도 그랬죠.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하루에.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 했어요?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나온 바벨론은 당대 바벨론 이야기이기도 하고 장차 있을 바벨론에 대한 중의적, 이중적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벨론은 뭐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바벨론과는, 고대는 제국인데 여기는 하나의 성으로서 바벨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속성이 있지만 또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바벨론이나 두로도 국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감히 교만하여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이들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저기 어디지? 대구에 가면요, 대구 동부교인가 동신교인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전에 총신대 교수를 하셨던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도덕적 덕목만이 아니라, 도덕적 덕목으로만이 겸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속 진리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의 핵심이다 그랬어요. 겸손이.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거를 정말 극적으로 이해하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 다음에요, 사람 중에도 종으로 사역하셨죠. 그 다음에요, 종으로 사역한 끄트머리의 결론이 죄수가 됐어요. 죄수 중에 상죄수가 돼서 가운데 매달렸네요. 가장 옥살이로 끝난 게 아니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참한 처형 방법으로 죽으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찔러버렸어요. 여러분,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창으로요? 사람을 찔렀을 때 빼야 되잖아요. 빼려면 어떻게 하죠? 뭐 우리가 사람을 죽인 일은 없지만은 다 알다시피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 그럼 예수님의 창자국이 요만했을까요? 수술자국처럼? 아닙니다. 일자로 찢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후벼 판 거. 살상용 창입니다. 살상용 창. 얼마나 커요? 밑에서 찔렀다니 장창인데요. 밑에서 이 엄청난 창을 돌려서 찌르고 돌려서 빼는 거예요. 군대에서 창검술만 배워도 어떻게 해요? 돌려 하는데 이렇게 찔렀어요. 그런데 이 밑에서부터, 갈비뼈 밑에서부터 들어가서 심장 염통까지 다 찌르고 뺐어요. 그러니까요, 내장 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후벼 파진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인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했다 살았다 합니까? 참, 그런 인간들은 면도칼이라도 한번 베어봐야 정신을 그래도 못 차리겠죠. 여러분, 못을 박았어요. 피를 싹 빼버렸어요. 거기다 마지막까지 살상용 창으로 돌려 찔러가지고 돌려 빼갖고 이 밑에서부터 심장까지 뚫었는데, 참, 사람들이 하여튼 믿기 싫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죠. 여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아까 시작했죠? 겸손의 시작이 어디냐 에서부터 겸손의 완성이 어디냐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겸손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아니, 이미 그게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왜냐,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 땅에 오는 실행을 했으니까. 그러나 주의 약속에는 죽으심까지니까 얘가 겸손의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있으면 성경에 잘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 뭐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얻지만 이제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우리를 죽은 대속자로서의 영광을, 중보자로서의 영광을 더 얻게 됐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자기를 비천한데 낮추시고, 그는 자기를 낮추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또 하나의 영광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그런 말인 거예요. 겸손이란 도덕 덕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착해져야지. 착해짐의 한 가지 원리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어린 것과 장사한 것의 차이입니다.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생활답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인식하는데 겸손이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구속 원리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있을 때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다가 생을 마친 데 있어서 겸손은 필수적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저 이렇게 단답형으로 교회 다니니까 서로 인사도 좀 잘하고 살아야지. 이거 완전 다른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결론은 이렇게 됐군요. 신뢰가 솔로몬의 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예로서 오늘 이 말씀이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단단하지 못합니다. 또요, 어려서 거듭 나아지긴 했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귀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또 보호를 받으면서 항상 어린애인가요? 강해져 가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꺾일 위험도 있습니다. 비틀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책망도 들어야 하고 다 필요함을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의 완전함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계속적인 은혜.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완성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고 성령의 내주 그 다음 순서로서 또 은혜를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또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됐어요? 이제 이 정도 됐지. 아니란 말이죠. 그 은혜가 필요한데 누가 받아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부터. 이게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부터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미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다하면 안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면 확보한 구원을 완성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이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을 때도 겸손한 자가 받는 것이죠. 그죠? 처음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어받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월요일 새벽에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장 어른로부터 가장 어린 아이에 속한 우리 하임이까지 다 와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나오는 자 중에는 감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하지 하겠습니다. 겸손할수록 더 겸손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있는 자는 더 준다 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더 겸손할 것이고 더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자 함이 아니요 정욕을 다 이루고자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성도로서의 완전함에 이루고자 함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하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수록 더 완전해졌고 겸손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입은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더 겸손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서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